세상에 영광이 많이 있지만 어머니의 영광보다 위대한 영광은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영광 전에 고통이라는 그런 순서가 있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세상에 대통령의 영광, 금메달의 영광도 있겠지만 어머니의 영광스러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꽃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죠. 어머니를 단순히 그저 주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약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칭찬받아야 하고 격려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찬양받아야 될 분이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최고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없죠. 어머니는 모든 것을 돌보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진짜 목회자의 모습은 어머니에게서 많이 사실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어머니를 최고의 선교사로도 평가합니다. 요즘처럼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가정에서 그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은 어느 선교사보다 더 귀한 사역이고 힘들고 어려운다는 그런 각도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힘든 선교사의 역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배웁니다. 사실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고 배우는 것은 있기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한계가 있죠. 어머니를 통해서 긍휼이 뭔가, 용서가 무엇인가, 인내가 무엇인가, 어머니의 인내의 삶을 통해서 늘 용서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관용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체험하기 좀 어렵죠. 소망도 어머님을 통해서 그 힘든 가운데 소망을 굳건히 갖고 있는 모습 속에 우리 자녀들은 소망이 저런 것이구나. 어려운데도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환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모습은 어머니를 통하지 않느냐 하면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최고로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벨이 없다는 말이 있죠. 자존심도 없고 벨도 없고 낳은 자식이지만 요즘 자식들이 옛날처럼 부모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사춘기만 되면 덜대먹게 구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마한테 못할 말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저 다 참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벨도 없이 그저 내 자식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없이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만 해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만 엄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무시당하는 소리를 듣고 때로 또 남편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다 그냥 그렇거니 하고 세상에 자기 없이 사는 사람 어머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제일 중요한 통로로 이제 어머니를 우리에게 사랑을 체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서도 어린애들은 맘이라고 부릅니다. MOM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MOM을 이렇게 아래 위를 바꾸면 WOW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 와 하는 우리도 놀라운 장면을 보면 와 하지 않습니까? 와우 하는 건 이제 미국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볼 때 어머니라는 그 자리는 어머니를 보기만 해도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는가. 어머니 하면 감동 그 자체이고 감탄 그 자체이죠. 그런 어머니의 길은 그러나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 가지가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에는 고통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런데 무엇이 먼저냐? 고통이 먼저겠죠. 어머니의 길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어머니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의 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간 길이 또 우리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과 객관적인 요소는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나타난 어머니의 길이나 오늘 사는 이 시대의 우리 어머니들의 길이나 그 근본은 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어머니는 시골의 이름 없는 소녀였고 그의 꿈과 계획은 보통 사람과 결혼해서 보통 자녀를 키우고 평범하게 살고 가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원 상태에 오늘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 꿈과 계획을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으로 바꾸라는 그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 있는 대로 큰 자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자의 어머니가 되어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마리아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머니로서의 꿈을 갖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큰 자의 어머니로서의 어떤 꿈과 계획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거든요. 큰 자라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어머니들도 믿음의 어머니들도 같이 가져야 될 부분인데, 물론 큰 자라는 것은 누가복음 1장 이제 15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큰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로 세우시면 그냥 대충 살다 대충 자녀 키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로 세우시고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큰 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도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그냥 결혼해서 아이 낳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를 만들 계획과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성경적인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녀에 대한 큰 자의 꿈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사회 속에서도 또 큰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바꾸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뭐하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그 크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순서가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향한 꿈과 계획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우리 자녀를 큰 자로 또 세워 주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큰 꿈,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꿈과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어머니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녀들의 모습 보고 뭐 학교 보고 성적 보고 뭐 직장 보고 이런 거 갖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또 지금 시대는 그런 뭐 학벌과 그거 1, 2등 한 게 아무 의미 없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 양육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자, 세상 앞에서도 큰 자가 되어지는 이 꿈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어느 때보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양육해가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꿈이 큰 만큼 우리 자녀들도 커집니다. 어머니가 꿈이 없고 얘가 뭐가 되겠나, 뭐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서 꿈을 안 가지면 아이도 크기가 커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머니가, 성경적인 어머니는 큰 꿈을 가져야 돼.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둘이니까 예수님 좌편 우편에 올 나라에 세워 그 자리 달라 그랬거든요. 물론 이기적이고 육적인 그런 마음이 많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그 어머니로서 당연히 큰 꿈을 가지고 이왕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3년을 섬겼는데 이왕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님의 왼쪽 오른쪽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것은 저는 어머니의 본능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진리를 깊이 잘 이제 부족하니까, 인식이 부족하니까 그랬을지라도 어머니는 무조건 저는 큰 꿈을 가져야 되고 세상 모두 자녀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어머니만 큰 꿈을 가지고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삼손의 어머니처럼 세상 다 감옥에 갇힌 아들을 욕하고 비난할 때도 어머니만큼은 큰 꿈을 갖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IBRD 세계은행 총재가 이제 김용이라는 한국 분인데, 사실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죠. UN 사무총장도 했고, 이 IBRD 총재는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는 최고의 자리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 의대를 나온 이제 의사죠. 그런데 아버지는 미국에 살면서 기술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들이 꼭 의대를 가길 원치 않았지만 이제 의대를 갔습니다. 그 이제 의사가 되고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좀 더 위대한 일을 해라, 위대한 꿈을 꿔라. 세상에 미국의 의사보다 더 위대한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 아들에게 정말 인생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의대를 졸업했는데 이제 인류학을 공부를 또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류를 생각하며 이 인류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좀 더 위대한 일이 뭔가, 큰 일이 무엇인가. 물론 의사로서도 귀하고 또 큰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는 직업에 그런 의사 직업이면 족하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좀 더 큰 일을 하기를, 그 큰 일이라는 게 대통령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의대 다닐 때나 졸업한 다음에도 그 중남미에 그 의료 시설이 부족한데 많은 그 의료 선교와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은행 총재를 뽑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경제학의 전문가를 은행 총재에 맡겨야죠. 그런데 어떻게 의사가 은행 총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성이 이제 맞질 않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오바마의 훌륭한 점인데, 그 세계 이제 가난한 나라를 주로 도와주는 게 IBRD의 주 업무인데, 거기에서 경제학보다는 그 인류를 사랑하는, 또 어려운 곳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인드를 본 거죠. 그 의사가 어떻게 여러분 은행장에 하면 다 정신 나갔다 그러겠지만 이분이 세계은행 총재가 돼서 그 세계은행은 이제 그런 가난한 나라를 많이 돕는 일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에 들어갔을 때 제가 다니는 회사에 그 IBRD 차관이
3억 불인가 4억 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서, 차관 계약서도 이제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봐야 이제 그걸 인출하고 지불하고 뭐 이런 거 회사만 그 복잡한데 제가 놀란 것은 IBRD 그 세계은행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계획서를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70년도 그때만 해도 저개발 국가인지 뭐 하여간 개발도상 국가인지 이제 이런 카테고리 안에 있을 때인데 그 IBRD에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뭐 이런 산업, 이런 공업, 중공업 뭐 이런 걸 도와줘야 된다는 또 도로 건설 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한 나라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책으로 만든다시피 연구를 해서 그 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 3, 4억 불을 차관으로 준 거거든요. 한 회사지만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예산이 1조에서 2조 중간쯤 1조 좀 넘었을 때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예산이 거의 400조가 가깝지 않습니까? 370조인가? 그러면 당시 이 4억 불이라면 환율이 5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2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럼 한 나라의 예산이 1조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2천억 원을 빌려준다. 그리고 이제 거치 기간이 7, 8년인데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내지 않고 나중에도 이자를 당시 은행 이자가 17, 8%, 막 20% 어떨 때는 24% 갈 때도 있는데 2, 3%에 준하는 이제 그것은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서 더불어 인류가 잘 사는 나라만 잘 살고 이럴 게 아니라 IBRD에서는 지금도 그런 이렇게 못 사는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 이제 그런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IBRD거든요. 세계은행. 그러니까 그게 경제학 박사가 가야 되고 은행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바마는 역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이 의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말도 있었지만 이제 그분이 가서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한국 사람으로 유일하게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재도 다트모어인가 뭐 하여간 근데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냥 뭐 의사가 돼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좀 더 그 큰 꿈, 남들 모든 인류라는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꿈. 이 고도원이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분이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을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의 꿈이 대학생들 만나면 다 뭐 빌 게이츠니 뭐 되겠다. 그럼 빌 게이츠가 돼서 뭐하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그런 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꿈 너머의 꿈, 그 돈을 많이 벌어 우리 공동체를 더 서로 잘 살게 하는 그런 꿈이 진짜 꿈인데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뭐 어렵고 힘들다 보니 그냥 내가 잘 살기만 원하는 이런 꿈을만 가져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분도 많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는 너무 많고 그런 좀 꿈 넘어 그냥 뭐 의대 가는 것만이 꿈이 아니라 그 진짜 꿈은 그런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을 내가 돕는 인생을 살겠다는 그게 진짜 꿈이죠.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의대를 가면 좋고 의대를 못 가면 간호대를 가든 또 무슨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하든 그 꿈을 바로 가질 때 길도 많이 생기지만 그냥 그 의대만 꿈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 좌절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뭐 지금 학교 성적을 떠나서 뭘 떠나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할 거는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 위대한 인생은 뭐냐? 좀 더 공동체를 좋게 하는 인류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런 큰 자, 하나님 앞에 큰 자, 교회에도 큰 자가 있어요. 목사가 큰 자도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가 큰 자도 아니에요. 권사도 교회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는 큰 자, 그거를 위해 기도해야지. 뭐 우리 아들 뭐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애들 이 아침에 우리 자녀를 향해서 사회적인 지금 기준이 잣대에 미치든 못 미치든 그런 거 다 개의치 않냐고 기도 제목을 이 아침에 새롭게 설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로 매우 달리세요. 그러면 진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 큰 자는 사회적으로도 큰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 어머니의 길은 이 마리아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이건 뭐 도대체 성령이 임하면 아이를 잉태하겠다는데 이 처녀한테 뭐 이거 너무 황당한 이 계획도 되고 또 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도 그렇고 그래서 1장 34절에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해요? 방법론 우리가 제일 이제 궁금한 거. 어떻게 그럼 그런 큰 자를 내가 잉태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가 중요할 때 1장 35절 우리 그 1장이니까 앞으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7페이지 시작.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는 보러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방법론을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데 천사는 성령이 임하면 된다. 어머니들이 세상의 모든 방법론이 끊어지고 이성과 뭐로 다 끊어져도 우리 어머니들의 길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성령만이 방법이고 길이고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이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귀한 어머니의 길을 아름답게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뭐 하겠어요? 우리 볼 때 우리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상심하게 되고 그럴 순간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다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아들이 가는 길을 막을 자도 없고 우리 아이가 높아지는 것을 거스릴 자도 없다라는 성령만이 답이다. 성령만이 길이다. 이 믿음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도 길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너무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뭐 말이 많고 어머니들이 피곤해요. 안 할 수도 없고 남들 한다는데 저게 길인가 봐 글로 가고 저리 가고 그게 다 피곤한 거죠. 어머니들이 너무 힘들고 탈진하고 내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바로 아는지. 왜냐하면 세상 잣대로 보니까 이거 나는 안 하는 것 같고 여기에 휩쓸리면 어머니가 평안하게 살 수 없죠. 우리 어머니들의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아이들이 성실하게 사는 한 성령만이 방법이다. 따라합시다. 성령만이 방법이요 길이다. 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이 임하면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지금 이 시대에 뭐 그 글자 몇 개 그 책 노트 외워갖고 1등 해봐요.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더 바보 되는 거죠. 총명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꿰뚫어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능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길이다. 기도해야죠.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 자녀 속에 쓰여달라고 유혹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성령의 모든 사람들이 귀한 길을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된 것이죠. 그 어머니는 하나님만이 방법을 알고 계신다. 모세 어머니처럼 그러면 안 돼. 세 달 동안 아이가 어떻게 안 울겠어요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도우신다는 막으신다는 뭐 3달 있다 포기했을지라도 그런 어머니만은 세상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길이라고 할 때도 어머니는 그거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만이 길이다. 성령만이 길이다.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3살 난 아이를 어떻게 그 부패한 성전에 드릴 수 있겠어요? 상관없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이 맡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어머니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머니는 경고해야 되고 어머니는 세상 다 흔들려도 어머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바위 같은 반석이 어머니가 되죠. 그 미국에서 14세 된 아들이 추운 호수에 빠져 동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기별이 가고 어머니가 죽은 지 30분 만에 병원에 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뭐 할 말이 없고 이제 일단은 숨을 못 쉬니까 앞으로 장례 절차만 있죠. 30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울부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문이 이제 그 미국에 다 퍼졌어요. 그분이 홀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please send your Holy Spirit. 성령을 보내주사 to save my son. 아들을 구해달라고. 그 의사 선생님들도 참 딱하게 여겼죠. 죽은 아들 앞에서 성령을 보내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죽임 속에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리신 영의 성령의 역사처럼 이분이 어머니가 정말 병원에 떠나가라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아들을 살게 해달라고. 근데 15분이 지나서 심장이 다시 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심장이 다시 뛰었을지라도 이제 뇌가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 피가 이렇게 다시 흐르고 정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뇌까지 다시 피가 잘 전달되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의 이 기도 간단해요. 그 Please send your Holy Spirit to save my son 해갖고 이 기도가 이제 다 미국에 퍼진 거죠.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성령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이 귀한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가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아들이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좀 더 잘하지 못하고 눈도 블레셋이 다 꺼내서 빼앗아 버리고 앞도 보지 못한 채 감옥에서 그 허드레 일 하면서 그거 쇠사슬에 메어갖고 그거 돌릴 때 어머니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어머니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정말 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바른 일을 하고 죽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겠죠. 저는 어머니의 기도 없이 삼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지막에 이 순간 앞에 눈은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삼손이 회개도 하고 그런 기도를 마지막에 정말 한번 하나님 일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큰 일을 하고 죽는데 그것은 삼손의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어머니가 뒤에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으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는가. 우리 자녀들이 때로 그렇게 그 깊은 수렁텅이 감옥의 밑바닥까지 갔을지라도 어머니의 기도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삼손처럼 큰 힘을 발휘해서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은 영광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근원은 어디 있냐면 어머니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잘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이게 뭔가 하지만 그러나 1장 30 누가복음 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1장 36절 마리아가 가로되 못 찾으셨어요? 손이 무뎌졌어요.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전사가 떠나. 자주한 골치 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들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냥 순종하겠다는 이 어머니. 어머니는 골치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골치 아플 때도 많아요. 이 모든 환경에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내가 이 환경에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그게 어머니의 길이에요. 어머니는 이거저거 따지면 안 돼요. 이거 누구 잘못이고 남편 잘못이고 뭐 잘못이고 그런 거 따지는 자리가 어머니 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믿고 그저 이 환경에 내가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어머니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머니들께서 어떤 답답하고 힘든 환경에 있습니까? 그냥 그 환경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경에 순종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죠.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고통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것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장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 끝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아들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로서 힘든 시간이 되겠어요. 좋은 칭찬을 받아도 부족한데 아들 때문에 이 어머니는 아들이 비방을 받을 것이고 공생애 내내 비방을 받았죠. 때로는 아들이 미쳤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사람들이 하도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러 오기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물론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너무 힘든 시간들, 많은 비난, 당시 그런 그 유대교회와 정반대의 신앙 원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죽이고 싶어 한다는 그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그러면 너무 그 어머니로서 그런 비방과 모욕과 고통의 길을 그 어머니가 걸어갔어야죠. 그리고 35절에 이 시몬이라는 선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들어요.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것은 마리아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칼이 찌르면 얼마나 우리가 아프겠어요. 그렇처럼 마음이 그렇게 아픈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끌고 가는 아들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아들의 모습, 사람들의 비방하는 모습,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뭐 이래저래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 정말 부모는 죽잖아요. 잠도 못 자고 긍긍하는데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아들의 모습은 이 어머니의 가슴에 마음에 칼로 찌르듯이 아팠을 것이고, 이 아픔의 시간을 마리아가 가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시대의 어머니들도 정말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픈 시간이 너무 많아요. 자식이 알고 보니까 칼이에요. 칼. 자식이 나를 찔러요. 말로 찌르고 행위를 찌르고. 요즘 아이들이 글쎄 뭐 효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덜 된 먹은 아이들이 많고, 공부 하나 한다고 얼마나 그 부모한테 틱틱대고 뭐 팩팩대고 못되게 그런지, 도대체 어머니를 뭐로 하는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책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어머니가 한 말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하면 한 대가 너무 맞겠으니까요. 그럼 가슴을 찌르는 거죠. 그리고 하는 행동, 또 어떤 집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1년 3개월 만에 중학생에 가출했다 들어오는, 정말 그 자식이 삼지창이에요. 삼지창. 그저 날마다 나를 찌르는 그걸 겪는 게 어머니예요.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우리 아이는 칼이 뭡니까? 늘 소프트한 정말 쿠션처럼 나에게 늘 잘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자식아, 나이에 상관없이 어머니에게 칼입니다.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장가 가면 나으려나? 장가가 똑같아요. 더해. 정말 이 어머니의 길은 이런 가슴을 찌르는, 여러분, 정말 어머니가 되려면 칼 맞을 준비를 잘하고 어머니가 돼야 돼. 그냥 됐다가는 아파갖고 죽어요. 힘든 길이죠. 그 미국의 재미 교포가 시민권을 받아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북에 간 거예요. 시민권 때문에 가서 고향을 간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43년 만에 고향을 갔어요. 그래서 좀 어릴 때 떠났기 때문에 어렴풋이 큰 나무 찾아 집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할머니 이 집에 얼마나 사셨어요? 그러니까 50년을 살았대요. 자기는 이제 그냥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어머니인 거예요. 자기도 어려서 떠났고 그동안 너무 늙고 어머니를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겠다. 이 어머니가 기영이가 맞냐고 하면서 이제 등을 보자 그래서 등에 그 상처를 보니까 정말 네가 내 아들이구나 하갖고 그냥 울면서 난리가 났겠죠. 나는 죽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어머니는 이제 이 다음에 내려갈 때 누구랑 같이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살았을 수도 있고 그냥 그 홀로 남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며 살았겠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주위에는 이제 그런 분이 너무 많았어요. 제 매형도 한 분도 그렇게 어머니만 놔두고 아버지랑 형제들만 나온 거예요. 그때 그런 분들이 왜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이제 부르겠다 뭐 이래갖고 어머니만 뛰고 나온 집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38선 휴전선이 딱 막히니까 이제 못 간다 하니까 다시 장가들을 갔죠. 그런 분들이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도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아내를 두고 와서 또 장가를 가서 그 아내가 둘인 목사들이 많았어요. 미국의 교포 사회도 그 어떤 교회는 우리 목사님 부인이 둘이래. 왜냐하면 이북에 이제 고향에 갔다 왔더니 진짜 첫 번째 아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험 드는 건 아니지만 좋은 얘기보다 우리 목사님은 부인이 둘이래. 그래도 저는 낫죠. 부인이 하나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장가를 가고 어떤 분은 정말 끝까지 결혼을 안 하고 그런 분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6.25가 가져다준 이제 큰 아픔의 하나였죠. 근데 이 어머니도 정말 그 어린 아이가 그 막내가 얼마나 정말 잠도 안 오고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도 없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을 잠자고 싶었지만 스케줄 따라 몇 시간 있다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오겠다고 왔는데 얼마 있다 기별이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돌아가신 날짜를 추적해 보니까 이분이 어머니를 만난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 마음에 이제 안식을 얻은 거죠. 43년 동안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말 칼이 가슴을 도리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내다가 결국 아들을 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제 내가 떠나도 되겠다. 그 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그 어머니 평생 그 힘든 칼이 나를 찌르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오늘의 어머니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일찍 처리되면 좋지만 어떤 사람은 20살, 어떤 아들은 30살, 어떤 아들은 40살, 어떤 아들은 50이 돼도 처리 안 되는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 어머니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그 어머니의 길은 고통의 길이죠. 아버지는 잘 포기해요. 그랬으면 그러고 말겠으면 호적 포가라 이러고 끝내지만 어머니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어머니의 마지막 길은 세상에 그 아들이 부활을 하고 승천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 있음을 체험하는 그 사도행전의 마리아의 기쁨과 영광은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힘든 시절을 겪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속에 이 어머니에게 세상에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할 영광을 허락하셨죠. 정리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지는 꿈을 가져요? 큰 자에 대한 꿈을 가져요. 그 신앙 안에서는 큰 자의 꿈이 없는 분은 가짜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방법이 다 끊어져도 무엇이 되는 방법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 잊어먹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 성령이면 된다. 어머니는 어떤 방법론이 다 끊어져도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 성령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이 두 번째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어떤 환경도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환경을 주셨다. 어머니는 가슴을 칼로 찌르는 한 고통도 겪는다. 끝까지 견뎌내는 거죠. 같이 견뎌내다 보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의 승천의 기쁨을 주셨듯이 우리 미랄교회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걸어갈 길을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무쪼록 이 어머니 주일 참 귀한 자리인데 그 영광은 또 우리에게 고통도 수반한다는 속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힘든 길을 잘 이기시고 견뎌내셔서 끝내 큰 영광을 체험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